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져 가고 있지요. 날이 갔습니다. 달이 지나갔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상 뭐가 바뀌었나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력이 바뀌었고 나이가 바뀌었겠죠. 어제 보던 것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새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실은 어제 보았던 해가 다시 뜬 겁니다. 이제 어제 보았던 달이 다시 또 뜰 것입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타령이 그 타령입니다. 오히려 점점 낡아져 가고 점점 없어져 가고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 중에 부의 극치를 누리고 귀의 극치를 누리고 가장 높은 명예,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지혜로 명철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장수까지 있었던 솔로몬 왕은 이 인생을 살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에 들어갔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말로 하면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meaningless, meaningless, on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고 손에 쥔 것 같으나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리요? 해 아래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며 그분은 변하지 않는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애굽에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노예일 뿐 들려오는 새 소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착수하셨다. 하나님의 새 일이 뭐죠? 모세를 지명하여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애굽인에게는 새로운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오히려 새로운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300만 명이 한꺼번에 애굽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됐죠. 하지만 홍해에 가로막혀 샌드위치로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된 시절에 하나님은 그 길이 끊어진 곳에 바다를 가르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람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불려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새 일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늘에서는 만나를 비처럼 쏟아져 주십니다. 바위에서 물을 쏟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새 일입니다. 새 소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법을 받으라 하고 새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착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새 일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새 일을 착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새 일을 착수하신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길을 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끄집어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짱대 끝에 노뱀을 세워 쳐다본 즉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번에는 여리고를 와장창 충창 추장창 한꺼번에 무너뜨려 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 위에서 손을 올리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집니다. 손을 아론과 훌과 같이 딱 쥐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다 같이 서로 의지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께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적군을 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우연히 점화되어 기폭되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말씀 그대로 새 일을 작수하신 것이다. 실패한 인생, 전형적인 대표적인 주자 베드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데뷔도 기적적입니다. 중간에 기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대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새 일을 착수하십니다. 과거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 과거를 어떻게 땅속에 묻어버릴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기생나 평생 지긋지긋한 꼬리뼈처럼 악몽같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의 딸도 그의 아들도 그의 사위도, 여러분, 기생나 이것은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에요.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병든 인생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면요, 골병든 인생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오직 눈빛만 베데스다의 못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맨날 때를 놓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때 묻은 인생, 얼룩진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죽고 싶은 인생, 골병든 인생,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어떤 도도 나를,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 없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그 방법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멸의 영이십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니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시온의 아들들의 더러움, 골병든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때 묻은 인생, 얼룩진 인생, 죽고 싶은 인생, 그런 더러움. 근데 하나님은 그 더러움을 소멸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소멸시키시는 분이에요. 그 때가 됨이니라.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전반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착수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새 일을 착수하셔서 새 인생을 만드실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문을 새로운 일을 착수하실 것이고, 여러분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착수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새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성도 여러분, 새 것이란 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착수해보고 새 분야를 넓혀보고
새로운 학문을 배워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으나 여러분,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나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돌아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성도 여러분,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작수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작수하셨다. 둘째,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을 하십니다.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은 위대합니다. 왜? 새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역,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자가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다 가졌으나 죽고 싶으면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꺼집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지옥 안방 한가운데 아랫목에 가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이런 간증이 나올 때,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자가 되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간증이 간증을 낳는 것입니다. 내 간증을 듣는 사람이 나보다 30배, 60배, 100배 간증이 쏟아져 나오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같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세일 간증이 쏟아져 나오리라. 주께서 내 인생에게 세일을 착수하셨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죠?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 아침 눈 뜨면은 노예 일을 하고 잡혀온 포로의 신세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성소가 있는 곳.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맨날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울부짖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인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는 말씀하고 바벨론 포로의 내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그랜드 캐년만한 엄청난 간극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올해 주셨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과 동떨어지고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완전 멀어져서 내게 뽑힐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잘못 온 건 아닐까? 이것 갖고 좀 위로받으라는 말인가? 성도 여러분, 이사야에서의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건을 착수하셨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제국의 황제 중에 하나 벨사살 왕입니다. 통치에 아주 꼭지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여는 황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든 문무백관, 방백들을 다 나오라 그랬고요. 왕후가 나왔습니다. 빈궁들도 나왔고요. 귀족과 귀인과 각 나라의 대사들도 다 모아서 왕이 잔치를 여는 겁니다. 한두 명 알려놓고 10몇 명 안 넣고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국가적인 큰 잔치를 연 겁니다. 흥이 굉장히 돋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게 흥이 돋은 나머지 안 해야 될 짓을 합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모든 금은 기병을 갖고 와라. 성소에서 쓰던 성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고 무슨 일을 하냐면 술을 말아 먹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권세를 더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벨사살 왕 높이 사십시오, 장수하십시오, 바벨론은 제국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떠드는 가운데 갑자기 저 하얀색 벽에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따따따따따따 쓰는데 그 글을 아무도 못 읽어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있으니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거기를 딱 보니 뭐라고 썼냐면 그 손가락에 나와서 쓴 것이 메네 데겔 우바 루신, 메네 데겔 우바 루신.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을 한번 달아보니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인생은 함량 미달이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 다니엘의 이야기 듣고 그 손이 나온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 더 놀랍니다. 자기 인생이 함량 미달이니 바벨론 제국의 황제예요. 누구 하나 말할 것도 없고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인생의 꼭지점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함량 미달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급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바벨론 성읍에 있던 모든 문을 안에서부터 누군가 열어줍니다. 밖에 포위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그날 그 열려진 성문을 통해 들어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군사력, 경제력, 노동력이 없었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없었나요? 그들은 여러 가지 법전을 갖고 있고 학문이 능했으며 통치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노예로 부리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누르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한참 기승을 부릴 때, 가장 힘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라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메대와 바사가 되면서 다리오 왕은 누구를 국무총리로 세우냐면 3명 중에 하나, 여러분,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어서 힘을 못 쓰고 이제는 뒷방 늙은이로 되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전면의 센터포드로 포지셔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다시 힘을 쓰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다시 포지셔닝을 시켜주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밀려났다고, 지금 하면 떨어졌다고, 지금 내가 너무 처졌다고 생각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뽑아서, 아니 들어서 빼내서 그 자리에 심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누구 인간을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라와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새일이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식이 내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능한 우수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사망 권세 마귀의 게임 받은 너를 빼내리라. 질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된 그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고 내가 하는 기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저주가 있어요. 물리고 물려 들어가서 악순환입니다. 어디서 막아야 될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참 지나면 빚도 자기 운명처럼 여겨서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천국 열쇠, 이 말씀은요 풀림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새 소식이에요. 이 새 소식이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가정적인 저주가 있어요.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가장 안락해야 되고 내가 쉴 곳은 집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랑 식사하는 것이 남자들의 꿈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저녁에 내 가족이랑 내 아내하고 내 아이들하고 한번 저녁 한 끼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한테 무슨, 부모님하고 한번 식사 한번 따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소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정에 저주가 덮치는데 이게 사건 사고가 물지 않고 막 밀려나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 세 번째, 사회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버꾸름을 확 끼칩니다. 경제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게 잘한다고 승승장구한다. 그게 얼마큼 갈까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사회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저주든 경제적인 저주든 사회적인 저주든 국가적인 저주든 개인 인생의 저주든 하나님은요 모든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어떻게? 세일을 착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빠져나올 권리가 있고 나는 나을 권리가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옥 갈 인생을 빼내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붙여놓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날 가져간다 그랬죠. 이처럼 날 가져가는 때 새로운 소식이 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새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사형장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형장에 목에 밧줄이 걸리는 순간 갑자기 말을 타고 누가 들이닥치는데 종이를 한 장 갖고 오는데 황제의 명령이 있는 사면장이 온 곳이에요. 그런 큰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새 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계명은 원수도 사랑하는 새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나를 따르라는, 따라갈 때 풀린다, 예수를 따라갈 때 풀린다, 따라오라는 여러분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새 인생을 선물하기 위하여 새 일을 착수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이 뭘까? 기대 심리가 생깁니다. 보혜사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뭘까? 굉장히 이게 마음에 차고 있었어요.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오늘 새로운 기대 심리가 생겨날지어다. 인생은 공간이에요. 여기를 세상 것으로 다 채우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새로운 기쁨, 여러분 새로운 소식, 새 일로 가득 찬 은혜가 있을지어다. 갑자기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고 새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새 술에 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시고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새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게 새로운 지식, 새로운 능력,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절차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땅에서 올라온 것,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뇌세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책에서 활자화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말씀은 새로운 방법이며 새로운 절차며 새로운 지식이며 새로운 소식이 되고 새로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만이 새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새 감동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생이 새 인생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묵은 감정을 씻어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해묵은 감정을 다 내어버리십시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반전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반전을 시작하도록 행대사 큰 일을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실 거란 행대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에 추구할 때 아버지 나의 이 묵은 감정을 다 쓸어버리고 새 방법, 새 기쁨, 새 소식, 새 일, 새 절차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건짐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들었던 말씀인데 작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이맘때 되면 항상 별목은 이 설교를 하는 거지. 아니에요. 오늘 새 소식이 들린 겁니다. 승부를 한번 겁시다. 2020년은 여러분의 인생과 별목의 모든 목회도 승부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왼손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